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한 번 더.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오늘은 자기 인생을 지배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나다가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다가 다 잘 살고 싶고, 누구나다 다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고, 근데 생각처럼 안 되고 또 마음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꿈꾸던 인생을 이루시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지배해 버린다면, 오늘 제목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라야. 근데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를 해. 그러면 노예죠. 노예.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을 지배하려고는 하지 마요.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이 부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내가 노예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지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편안해요. 행복하고. 지배당한 사람은 불행해요. 슬퍼요. 그래서 결과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네, 이런 뉴스를 듣게 돼요. 자식이 어머니를 죽였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런 거예요. 분노. 지배당하는 분노. 그렇잖아요. 사상에 지배당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지배당하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 중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김일성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사회주의를 좋아하죠. 그 사람은 김일성의 노예예요. 그죠? 김일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 인생을 지배하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 알아야 돼요. 만일에 내가 누군가를 의존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 자식이 부모님을 의지해, 자기가 살아가고 돈 벌고 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맨날 부모님 돈만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님의 노예인 거야.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을 자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건 비극적인 것이 되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복되게 꾸려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누가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가? 첫째로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네 마음을 지키면 네가 사는 생명, 사는 역사가 네 안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네가 사는 일이, 네가 복되게 되는 일이 바로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생각은 상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결심은 많이 하는데 결심이 3일 가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한 사람이 6년을 노력했대요. 6년간을 노력해서 술을 끊었대요. 술을 끊어서 이제 내가 알코올 중독 센터도 가고 하여간 무지무지 노력했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척 더운 여름이었어. 여름 내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또 그냥 맥주 선전을 하네. 그러면서 막 이래 하는 거야.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서 끊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날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 광고가 눈에 샥 들어오는 거야. 야,
한잔하면 시원하겠다. 더우니까. 그래서 그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잔 먹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고가 내 마음을 딱 스며들어오고 내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참고 나가서 맥주 한 컵 시원하게 들이마시는 순간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의지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살이 많이 쪘어요. 살이 많이 쪄서 병원에 갔더니 성인병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에, 심장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 지금 살을 빼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도 가고 뭐 헬스장에도 가고 뭐 약도 먹고 해도 안 돼. 괜히 노력했다가 더 살찌는 경우가 많아요. 요요 현상 때문에. 너무너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했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 여기서 사는 역사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 살이 찌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뭘 제일로 좋아하냐면 먹는 프로를 제일로 좋아해요. 먹는 프로. 여행 프로, 먹는 프로. 또 요즘 여행 프로는 다 먹는 걸 또 해. 그러니까 먹는 것만 보면 침이 꼴깍꼴 넘어가고 사 먹고 싶어. 그래서 바로 전화를 돌리거나 휴대폰으로 떠록떠록해서 주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맛있게 먹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도 맛있게 먹어요. 그러는 순간 나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끊고 이제는 그림을 그렸어. 예쁜 그림, 날씬한 그림, 멋있는 그림을 아주 방 안에다 도배를 해놓고 맨날 쳐다보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살도 빠지고 날씬한 몸, 건강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바꿔서 먹고 싶은 생각을 떨쳐내고 또 막 이렇게 좋은 생각을 집어냈어. 아주 날씬하고 이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쯤 되니까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별로 없어지고 조금씩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한 6개월 넘어가니까 날씬해지는 거예요. 1년 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지도 않아.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독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역사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지 시집 안 가면 되지 이런 식이 되면 못나는 거야. 이왕 결혼했는데 뚱뚱하다고 남편이 버리겠는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조심들 해야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상상력을 동원해요. 마음을 뺏어. 상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딱 하와를 보고 그래요. 하와야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그랬어. 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딱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죽어? 이것이 아니라 안 죽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쳐다보는 순간 선악과 그동안에는 저 흉측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뻐 보암직하고 그렇게 맛있게 보여 먹음직하고 저거 자랑해야지. 요즘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사진 찍어. 왜 찍어? 자랑하려고. 나 이거 먹었다 하려고 무조건 먹기 좀 찍어. 아주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찍어. 나 이거 먹었어. 그러려고 그런가.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면에 이걸 먹음으로 오늘 체중이 500g이 는다. 이쪽을 먹음으로 내 피 속에 지방질이 얼마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물리쳐야 된다. 상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해. 하와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상상력을 선악과 먹는 상상을 심어줌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랬어. 그래서 아멘 했는데 10년이 가도 자식이 없어. 20년이 가도 없어. 그래서 절망했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 집 하인이 우리 집 자식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심어놓으면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나와봐 그랬어요. 나갔어요. 하늘이 그때가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봐. 요즘 여러분이 하늘 쳐다봐도 별 3개 찾기도 어려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몽고 갔다 온 사람이나 저쪽에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밤하늘을 쳐다보면요, 그게 등불인지 별인지 모른대요. 얼마나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꽉 차버렸던지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우리는 지금 다 세. 왜? 매연이 너무 껴갖고 셀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늘이 그냥 별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못 세요. 하나님이 세보세요 그랬겠지. 나도 못 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도록 번성할 거야. 그럼 다시 믿음이 생겨.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내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야. 마음이 채워져.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이, 후손이 번성할 생각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지켜 약 2-3번 실패했었어요. 아브라함 또 그렇게 해도 또 불러다가 모레알을 보여주면서 모레알 세봐. 못 세요. 네 후손이 모레알 같을 거야. 이렇게 자꾸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상상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자기 후손의 번성함에 마음을 지켜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예수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므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는 실패자가 돼요. 자기 인생을 지배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보려면 대화를 해보면 그가 뭘 생각한 줄을 알 수 있어요. 맨날 이상한 생각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맨날 바람핀 음란한 말만 하면 음란한 인간인 거예요. 맨날 돈 얘기만 하면 돈밖에 모르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다른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고 은혜의 생각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복된 인생을 살 생각을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창대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새처럼 멀리 보는 사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창대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세상, 이 땅만 생각하고 이 세상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벌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땅바닥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본 자가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꾸려가면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 것만 쳐다보고 사는 자들은 벌레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내 인생은 마귀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목표가 두 번째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 4장 25절에 보니까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그대로 놔둬. 네 눈을 바로 보고 네 눈꺼풀을 네 앞에 곱게 펴라. 똑바로 앞을 봐라. 네 앞을 똑바로 봐라. 이 누구예요? 자기 인생길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게 없어. 너 뭔 생각하니? 아무 생각 없어. 네 꿈이 뭐니? 먹고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나는 내 인생길을 바로 보는 사람들.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고, 개울이 있으면 돌다리를 놓고 가야 되고,
자기 길을 든든히 하면서 가는 사람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가다 보면 되겠지 이러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겠지. 그냥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 발을 죄의 길에 빠지지도 않아요. 자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딴 목표를 가지 않아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잖아요. 사업. 물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고 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슈퍼를 했던 뭘 했든지 사업을 해요. 좀 잘 돼요. 한 달에 200, 300 벌던 사람이 1000만 원도 벌고 2000도 버니까는 그러면 이제 2억도 벌고 3억도 벌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을 이룬 다음에 선한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3천만 원 버니까 그때부터 눈이 행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러 다니자. 남자들은 첩었자 첩. 진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갖다 줘도 싫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바로 돈 생기면 바로 바람 펴요. 여자들은 바로 사치하고 방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뭔가 손에 쥐게 되면 바로 죄의 길로 가버리는. 그러나 자기 목표를 뚜렷한 사람은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쓰고 후손들을 위해서 쓰고 교육 사업에 힘쓰고 노인 사업에도 힘쓰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산 사람은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고 좌를 쳐다보고 우를 쳐다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죄의 길이 빠지지도 않아. 가야 될 길이 뭔데 무엇도 죄의 길에 빠지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목표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를 한번 더 세워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술 담배와 외식만 안 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잘 나가잖아. 그죠? 술과 담배만 안 피워도 한 20만 원. 거기다가 친구들하고 한 번씩 먹고 그러면 그냥 50만 원은 없어져. 남자들 보통 한 달에 용돈 50만 원을 쓰죠. 근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 부인이 돈을 꽉 주고 절대 안 주는 사람. 하루에 10,000원 이상 안 준 사람은 30만 원 쓰는 거네. 어쨌든. 자 그런데 되게 그렇게 써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조금 추가해서 내가 그거 안 쓰고 내가 쓸데없는 돈 안 쓰고 딱 한 50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씩 저축만 해도 1년이면 1억 2천이네. 10년이면. 그런데 내가 300만 원 번다고 해봐. 두 사람이 사는데 자식 기를 때는 좀 더 들어요. 두 사람이 사는데 이제 내가 한 달에 우리 소득이 300이다. 그러면 솔직히 100만 원이면 둘이 실컷 먹고도 남아요. 한번 시장 보러 가는데 20만 원씩 해도 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간다 해도 다 일주일에 한 번에 20만 원씩 먹나 못 먹을 건데 먹는다고 쳐도 8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5, 60만 원이면 되잖아요. 교회다 하나님께 믿는 사람으로서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가끔가다 뭐 한다 쳐도 내가 볼 때 3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 보험 넣고 100만 원 저축할 수 있고 보험은 난 건강하니까 안 넣으면 200만 원도 저축할 수 있어. 여러분 한 달에 또 500 벌어서 200을 저축할 수도 있어. 200씩 딱 저축해봐. 연금을 넣든지 해보라고요. 10년이면 2억 4천인데 실질적으로는 10년이면 2억 7, 8천 돼요. 거의 3억에 이르러요. 거기다 조금 더 놔두면 더 많아져요. 그대로 안 찾으면. 그냥요 10년 후면요 최소 쓸만한 빌라라도 한 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융자 끼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있다고 써보니까 10년 지나도 전세 살고 20년 지나도 전세 살고 30살부터 시작한 인생 60살이 돼도 새 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뭔가 모으질 않았어. 계획적으로 안 살았어. 목사님 도와주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랬어? 도움을 받아야지 어려우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사람도 안 해도 돼. 있는 다음에요. 집 산 다음에 사람 노릇 해.
괜찮아. 그러면 더 크게 할 수 있어. 가난하면서 자기 사람 노릇한다고 다 써불고 나서 사람이 못 돼불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생각을 해. 목표를 가지면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돈만이 사람 노릇한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예절을 지키고 마음을 전해드릴 때 더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돈으로 사람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진작 설교하지 그랬어요. 수도 없이 했어. 든든 동 많은 동하고 살아서 그러지 수도 없이 했다고. 술 담배만 끊어도 20년이면 집 산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물론 여러분은 나는 그거 안 먹어요. 그래서 안 했나? 난 모르겠어. 이게 바로 목표요. 가볍게 목표를 정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지금 내가 70이요. 이제 뭘 하겠어? 이러지 말어. 내가 60인데 뭘 하겠어? 그러지 말어.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60 산 사람은 아직도 40년이 남았어. 70이면 아직도 30년이나 남았어. 어떡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65세에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한 10년 후면 죽을 텐데 이제 열심히 지내야지. 그리고 그냥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대요. 안 죽더랴. 돈만 썼어. 설마 또 있으면 죽겠지. 85세가 됐는데 안 죽어. 20년이 지나버렸어. 그 이상하네. 그러고 갔더니 95세가 돼버렸어. 여러분, 30년을 허송세월해 버렸어. 그러면 밥만 먹고 뭐만 했어. 그죠? 아무것도 못한 거야.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30년이면요. 90세 중에 30년이면 3분의 1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 왜? 내가 105,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10년을 더 살 것 같더랴. 그래서 내가 105세가 됐을 때 너 뭐 했냐고 나 95세 때부터 영어 했어. 요 소리라도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우리가 나이 먹었으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뭘 하든지 작은 것이라도. 목사님, 목표를 세우려는 게 가진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누가 가지고 왔어? 응? 다 없는 중에 와서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끼고 가는 것이지. 응?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니까 아무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원한 대로 하나도 살지 못해요. 한탄만 하다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딴 데 쳐다보거나 뭐 이쪽에다 뭐 좀 넣으면 뭐가 잘 될까 이상한 생각하다가 결국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가면은요 거의 다가 멸망해요. 1000명 중에 한 사람 성공하면 그 한 사람 성공한 거고 1000명을 미혹해서 한 사람은 성공해도 999명은 망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법인 거야.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목표를 딱 정하시고 한번 멋있게 살아봐요. 나는 우리가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나는 여러분의 미래 비전도 있는 것이고 꿈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한다니까 막 샤브랑 하나님 이런 게 아니야.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어린 아이들이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들도 자기 미래를 말하더라니. 나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장래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도. 요즘 애들에게 물어보면 연예인 될 거예요. 게이머 될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꿈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장래에 네가 뭐가 될 것인지를 일깨워준다는 뜻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자다가 아이고 개 꿈 꿨다 이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늙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늙었을 때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미래의 꿈을 가진다는 뜻이야. 미래의 꿈을 가져. 노인들도 나이가 먹어도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라는 꿈을 갖게 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본다니까 뭐 야리꾸리한 뭘 본다는 게 아니야.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는 뜻이야. 이게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는다는 자녀가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펼칠 꿈을 꾸고, 노인들은 미래를 살아갈 계획의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꿈꾸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그러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꿈을 가진 자가 된다는 뜻이야. 미래를 가진, 목표를 가진 자가 된다는 뜻이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또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지배당하는 거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자기 인생을 펼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 언어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내 말이 내 인생길을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 그랬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정죄하는 말도 하지 말고, 잘못된 언어 생활을 고치라는 거예요. 바른 언어 생활을 고치라. 구부러진 말은 책망이야. 클피다면 책망. 애들에게 맨날 책망해. 책망. 아이고, 막 책망. 부모가 맨날 아한테 자기 스트레스를 애한테 놓고 다 풀어. 너 잘 되라고 그래. 그러면서 애한테 스트레스 다 부르니까 애가 성질나서 그냥 벽에다 머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또 싸가지 없다고 때려. 어른 앞에서 그런다고. 쥐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게 그래요. 얘야, 너 이거 했냐? 그러면은 되게 부모들이 그 뭐 애들이 예,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고, 안 했어요. 맞아 죽어도 안 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했다고 그러면 더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켜서는 안 돼요. 미국의 그 워싱턴의 아버지는 애가 그 집에 톱을 보고서, 애가 어린아이가 톱을 보고서 여기 뭐지? 근데 아버지가 한 걸 봤어. 자기 애들이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한 거. 따라서 뭘 하나 해볼까 보니까는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신나게 잘라버렸더니 아버지가 비싸게 사다 놓고 애지중지한 나무인데 세상에 그걸 잘라붙잖아요. 워싱턴이. 아버지가 딱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 나무가 딱 잘라져 버렸어. 그 두 마리가 또 아들놈이 누가 그랬겠어. 그래서 워싱턴을 불렀어. 야 와봐라. 그랬더니 예. 이거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워싱턴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니? 그래서 이거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얼마나 비싼 나무인지 알아? 네가 물어보고 해야 돼. 다음부터는. 아버지 나 자르고 싶은데 어떤 거 자르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자를 거 많은데 왜 요걸 잘랐어? 네가 정직하니까 용서하자. 다음부터는 꼭 물어보거라. 예. 그래서 워싱턴은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애가 아니었어. 만일에 거기서 아버지가 했으면 다음부터 이거 누가 했니? 안 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요? 자식이 거짓말 잘하는 건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니까 거짓말하는 아이로 자라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돼요. 거짓말하는 인생이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어? 거짓된 인생이 돼버리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도 뭐 지금 예배당에 다 있지만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책망도 잘 안 하지만 여기 누가 그랬냐 그러면 꼭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저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안 그랬으면 안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랬냐? 그래요. 몇 번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어주면은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냐? 이렇게 해라. 그것도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주면 다시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버릇 잡은다고 어떤 부모는요 이렇게 하더만이 네가 말 안 해도 나 너 어디 갔다 어디 온지 다 알아. 꼭 그렇게 얘기하더만. 참 이상한 엄마더만. 똑바로 말해. 나 지금 네가 말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알아. 그러더만. 그러면서 시끄러 이거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똑바로 말 안 해. 똑바로.
얘는 진짜로 안 그랬어. 근데도 계속 똑바른 게 잔소리에 질려갖고 했어 그래버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딱 20살 되면 집 나가요. 여자면은 바로 남자 만나서 살림 차려요. 왜냐하면 집이 싫어. 집이 싫다고. 믿어줘야지. 신뢰해야지. 혼내고 때리고 고함 지르고 화내고 누가 집에 있고 싶겠냐고요. 어리석은 부모는 내가 하는 말이 채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채 인생을 망친다는 걸 몰라요. 지혜로운 자들은 안 그래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채 가만두면요 인생 정치래요. 또 그리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인생을. 알지도 모르면서 그래.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다 오늘 또 나오네. 해나 마나다는 걸 내가 아니까.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축복된 말만 하고 사랑의 말만 하고 믿어주는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너 말하는 것에 네가 달려서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주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좋은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언어가 저속한 언어 쓰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성공의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 되고 성공적인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잘 봐요. 정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입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막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정치인도 그러고 하는 것이 나다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 믿어주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써야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남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노예다. 돈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돈의 노예고, 사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사상의 노예가 되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드니 죽은 김일성이 내가 노예가 돼 살아가고 여러 가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를 신뢰할 줄 알아야 되죠. 마가복음 11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아니 요 산한테 산아 바다로 날아가 버려. 그런 법은 역사상 없었어.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된대.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이런 얘기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시골의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20리를 다녀야 돼. 8km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왜? 산을 뺑 돌아가니까. 산만 없어지면 1km만 갈 것 같은데 이놈은 산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20리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올 때마다 하나님 저 산 좀 없애주고 길을 나게 해주세요. 저 산 좀 계속했어. 한 5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돼가고 산을 싹 깎아버렸어.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할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쉽게 다닐 수가 있었어. 하여튼 믿고 기도했더니 산이 없어졌어. 물론 그 흙이 바다에 던져졌을지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써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믿음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믿는 데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꿈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많은 학생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종종 보면 공부 잘하고 아주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서 성공을 못한 경우가 있어. 좋은 대학도 갔는데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선생님만 믿었고 부모님만 믿었고 그런 경우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 대부분 성공하는데 그런 애들이 있더란 얘기야.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로 잘해. 근데 목회 현장에서 승리한 자가 없어. 공부 안 하고 좀 날라리 같은 것들이 꼭 목회를 잘하더만. 제가 날라리가 아니어서 조금 부족해요. 확실히 그래.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들의 특성이 있어. 자기를 믿어.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허황된 것 같은데 몇 사람 내가 아는데 좀 목회를 좀 하는데 진짜 머리도 안 좋은 애들인데 목회를 잘해. 왠가 봤더니 믿등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 이렇게 믿등만 해. 어떻게 하더라고. 자꾸 막 소문을 내. 나는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병 고치는 능력. 막 소문을 내더만. 물론 그게 많이 와. 안 나오면 가겠지만. 그러기라도 해서 잘하더라고. 근데 공부 열심히 잘한 사람들은 너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잘 안 돼. 참 그런 걸 보면 저도 이상하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제가 목회에게서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을 믿어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개인 입장에서는 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믿어줘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어가 아니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일을 성취할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성공했다네, 돈 많이 벌었다네 하지만 5년 후에 거지되게 돼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곁길로 새서 잘못된 인생 살아서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세상 소리 속고 뉴스에 속고 뭐에 속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데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이 없어. 자기 생각이 자기를 못 다스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 아무리 돈 벌어도 모아진 법이 없어. 옆으로 새버려. 언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나쁜 말하고 비난의 말하고 뭐한 사람은 주위 환경이 다 나빠져.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믿고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내 꿈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나 자신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은 잘 믿는데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하다가 뭔 일이 안 되면 성질 팍 내고 때렸지. 많은 목사님들도 세상에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일 때도 있고 또 쫄아질 때도 있고 비난 소리가 들려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칭찬과 환호 소리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가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그러고 나서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완주를 잘했대. 근데 속이 다 썩었나 봐. 그좀 완주를 덜 잘못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나가다가 호박이 있길래 발로 팍 찼더니 호박이 쑥 들어가 불더래. 그래서 울었대요.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그러면서. 속이 다 썩었다고. 목회하면서 왜 속이 썩어? 기뻐해야지. 나는 하나도 안 썩었어. 나는 늘 기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또 길을 건너는데 고목나무가 꽃이 폈더래. 야, 고목나무 멋있다 봤더니
고목나무 지나가다 보니까 속이 다 파여서 껍데기밖에 없잖아. 고목나무가. 또 눈물이 나더랴.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속이 다 비었구나. 다 썩어버렸구나. 난 하나도 안 썩고 꽉 찼어. 완주는 했는데 실패한 모양이야. 나는 완주하고도 속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좌절하지 않아. 물론 저도 좌절은 많이 했어요. 저도 절망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쓰러지진 않았어요. 굳건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다 있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인데 울지는 않았어요. 웃고 갔어요. 자, 좋아. 예수께서 이르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왼수 덩어리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한다면 내 인생을 절대로 좌절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굳건히 일어서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멋있고 아름다운 꿈을 펼쳐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멋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승리할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믿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역사가 믿음이야. 나의 하나님 믿는 자, 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뒤로 물러가면 뭔 일 하다가 힘들다고 물러가 버리고 무슨 일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해 버리고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해서 사람이 다 떠나고 한 명 남았어도 그 한 명과 함께 다시 갈 줄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50명이나 모였다 3명 남았네. 목사님 하나님 목회 안 해요. 한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단에다 던져갖고 지금 이단 괴수됐어요. 여러분 버림당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물러나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목회 얘기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을 아이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아무 데다 내던져버리고 아무런 인생 살고 거짓된 인생 잘못된 인생 사기치는 인생 이렇게 자기를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의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꿈꾸면서 나아가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르게 세워서 가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곁길로 가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쁜 언어는 입에서 버리고 축복의 언어, 승리의 언어, 좋은 언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갈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는 4가지 요소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거나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올 때마다 쫓아내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두려움의 생각이 오면 물리치고 하고 의심이 오면 물리치고 좋게 보고 누가 미워지면 그 마음 빼고 사랑의 생각으로 바꾸고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10번만 해봐야 바로 좋아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쁜 말 나면 탁 치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만 아니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나 같은 거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야 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야.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후에 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는 분명히 안 죽을 게 분명하니까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 이렇게 다닌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 아이고 돈 없어요 한 사람이 목사님 나 부자예요 하고 다니는 놀라운 역사. 성경금 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목사님 필요한 돈 얘기하세요. 이 정도 나오는 인생 왜 다 그렇게 될까?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는 자가 됐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자기 인생을 지배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배를 당합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게 지배당하고, 잘못된 사상에게 지배당하고, 부정적인 생각에게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내가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이끌고,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찬란하고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